탈진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은 이제 또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이후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입니다. 매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지이며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왜 이곳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그가 현재는 두려워서 도망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정말 누구보다도 불같이 나타냈던 도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의 협박에 부름받은 사역지를 떠나서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왜 그곳에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아닌 엘리야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또 일깨우는 질문의 의도는 우리의 마음을, 사명을 일깨우거나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확인시키시거나 훈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너희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거나 우리의 사명을 잠시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것이지요. 이에 엘리야는 10절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예, 맞습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가 사역하기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다 모두 죽일 때 엘리야는 홀로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뭄까지도 선포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이 없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또 그는 이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실제로 이 말도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또한 그런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행하였지만 상황이 정말 다음날 아침 일어나고 보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고 아합 왕도 변하여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다음 엘리야의 대답이 이제 문제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는 지금의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오직 자신만이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선 맞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선 아닙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옆에 돕는 사환,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해주는 사환 외에는 여러 다른 선지자가 함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신하였던 당시 오바댜를 통해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시고 그 신하 오바댜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이는 엘리야도 이미 중간에 오바댜를 한 번 만났을 때 들었습니다. 당신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궁전에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엘리야여. 제가 사실은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두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갈멜산 전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엘리야 혼자 열심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도망만 쳐 있었을까요? 이러한 엘리야의 태도와 생각은 사실 엘리야에게 고립감과 외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고립감과 외로움은 영적인 탈진 상태를 일으켰습니다. 또 혼자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에 어쩌면 우월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립감과 외로움, 나밖에 없다라는 그 외로움은 이세벨의 협박이 있을 때 아주 쉽게 엘리야를 탈진하게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여호와 앞에 서라 하셨습니다. 보통 시편이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처럼 지진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람이 불고 큰 불이 나고 지진이 났을 때 엘리야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때 굉장히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즉 엘리야가 이렇게 이유를 댔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즉 엘리야의 대답이 정답이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10절과 같은 대답을 14절에 한 번 더 합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즉 엘리야는 계속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두 번의 오답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옆 나라 가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또한 다른 선지자를 세우라. 또한 너를 대신할 엘리사라는 제자도 세우라라고 사명을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 만남의 마지막 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이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감과 어쩌면 나만 홀로 싸우고 있다라는 우월감에 빠졌을지 모르는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7,000명이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고 갈멜산 전투에서 함께 싸우지는 못했으나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앞에서 보이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렇게 7,000명, 어쩌면 오바댜를 통해 굴 속에 숨기신 100명처럼 그곳에서 조용히 숨죽여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귀한 존재이며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믿음은 뛰어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혹시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협력하여 이어져 갑니다. 또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엘리사는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나 아직 부름받은 때가 되지 아니하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유별난 것은 매우 좋지만 혹시 혼자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저희를 각 지체로 불러주신 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한 부분이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지지 않는 자가 함께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제가 맨날 저희 중고등부 교사 모임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들 저는 이렇게 부서실에서 앞에서 마이크 잡아서 애들 앞에 이렇게 말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13분 동안 제가 한 설교를 13에서 15분을 합니다. 13분 동안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건 선생님들께서 다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진심이고요.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사람이지만 저희의 부서와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가고 있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또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의 기도 때문입니다. 정말로 힘든 때 저희가 어제
새생명 초청잔치 전도 계획 발표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렜습니다. 예, 시작부터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혹시 전도를 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라, 예, 어제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렇게 미쳤다라는 소리가 들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의지에 제가 엄지를 뒤에서 혼자 들었는데, 예, 그러한 핍박의 소리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2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탈진 상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잠시 우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숨기신 이 7,000명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인 이 가족 같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셨던 그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은 것처럼 서로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혹시 전도를 하다가 탈진과 힘듦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귀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남기신 7,000명과 같은 사람들, 불러 모아주신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전도축제 기간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래 잡았지만 이 정말 2달 동안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과 같은 사람, 또한 그 남기신 사람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오바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정말로 쓰러지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전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전도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 없게 하시고, 혹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